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척추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잘 이제 생성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세계에 있어서 척추 역할을 하는 말씀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탱하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서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기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인 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 보는 자, 듣는 자, 이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다 이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다. 월요일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까지 성경 한 장은 안 읽은 사람은 여러분 복의 기회는 오지만은 복의 주인공은 못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힘이다. 화요일과 수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은 보기는 보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또한 지식에 끝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은 기도는 듣고 보고 행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니까 생각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옮기지 않는 사람, 거기서 모든 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당장 이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실천하셔서 말씀이 복이 되시고 기도가 복이 되시고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훈련된 성품이 힘이다. 훈련된 성품이 힘이다. 자, 말씀과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영적 생활의 무기와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우리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말씀의 금을 들으라. 말씀의 금을 들으라. 말씀의 금, 곧 성령의 금을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서 기도는 그죠?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니까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무기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무기라는 게 오히려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칼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요리를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기술자는 항상 이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을 행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도구가 기술자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좋은 기술자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나쁜 기술자의 손에 들려지면은 이것은 또 도둑질의 흉기가 될 수도 있고 강도의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 이것이 바른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성품으로 훈련된 사람에게 쥐어지면은 이거는 정말 천하의 큰 무기가 됩니다. 악한 마귀 산타를 권세를 이겨내는 또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성품, 바르지 않는 사람의 성품 손에 쥐어지게 되어지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도구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다듬어진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성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도 성품은 안 바뀐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뀌지 않는 것은 기질이에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은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 어떤 사람은 외향적, 어떤 사람은 말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타고나는 것은 사람이 못 바꿉니다. 그 타고났다는 말은 누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천성이라 하죠. 천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품은 바뀝니다.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뭐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온유와 겸손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뜻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온유와 겸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이 온유라라는 말을 쓸 때 온유는 브라우스라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야, 저 사람이 온유하지 않았는데 온유해졌다. 저 사람은 겸손하지 않았는데 겸손해졌다 할 때에 브라우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브라우스라는 말을 기억할 때는 여성들이 입는 옷 무슨 옷이에요? 브라우스. 그냥 브라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스. 이 브라우스를 어떤 데 쓰느냐? 자, 자는데 이 열이 펄펄 납니다. 뜨거워요. 머리가 뜨거워요. 펄펄 끓어올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응급실에라도 가서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처방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한숨을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기하리만큼 펄펄 끓는 그 열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니까 브라우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브라우스는 내 속에서 자가 능력으로 몸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서 내 몸이 바뀐 거예요?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서 내가 바뀐 거예요. 이것을 브라우스라 합니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어지고 내가 그 힘에 순응되어지는 것, 브라우스예요. 요즘 TV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예전에 없던 프로그램이 자주 나옵니다. 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개도
그 성품이 이 남다른 이 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가자 이러면은 버티는 개가 있고, 앉아 이러면은 펄쩍펄쩍 뛰는 놈이 있고, 뛰자 이러면은 주저앉아 가지고 안 가는 놈이 있어요. 자, 그러자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조련사에게 개를 맡깁니다. 이 조련사가 개를 데리고 갔어요. 아마 눈에 보이는 그 조련하는 장면도 있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조련하는 장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개 이러면은 많이 때리면서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뭐 조련사 그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개는 개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조련사가 강력하게 자, 개를 조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듣던 놈이 자,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개가 가자 이러면은 갑니다. 앉아 이러면은 앉습니다. 기다려 이러면은 기다립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자신의 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딱 이렇게 보는데, 이 개가 3개월 전에 내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개가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조련사가, 주인이 외치는 말이 뭐냐니까 브라보스입니다.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천성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기질은 그런 기질이 아닌데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어떤 힘에 의해서 온유해졌다, 겸손해졌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다,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누굽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자기 기질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욱 하면서 입에서 상스러운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통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되고 통제를 하셔도 거기에 순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기질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품은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에 보니까 겸손이라는 말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겸손이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발생하고 진행되면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내 감정의 선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의 태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 했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조차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가느냐? 먼저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만들어집니다. 훈련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다.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수술로 봅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집도하는 그 칼입니다. 잽니다. 도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수술하는 거예요. 혼과 영이라 했습니다. 영혼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를 수술하신다.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지키는 자는 신기하리만큼 그 사람이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품이 안 바뀌는 사람은 당장 성경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다 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이제 그 사람을 바꾸어가요. 근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보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깨닫느냐 하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의 방식대로 분별하며 삽니다. 안 바뀌어요. 기준점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은 내 분별의 기준이 바뀝니다. 분별의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최고의 덕목은 분별력이라 생각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은 열심히 하고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요, 참과 거짓이 싹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이게 비성경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실수를 할 수가 너무 많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뭐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성경은 나그네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여기에서 잠시 살다 가지만은 우리의 분별과 판단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비성경적인 데에서는 노 하셔야 돼요. 노. 뭐 이유 불문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심지어 교회조차도 뭐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자. 얼마나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했다 해야 돼요? 못했다 해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동성애는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다 하면서 자꾸 다른 걸 자꾸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아니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세상,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말을 외쳤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별력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갖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기질이 절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뀌는 것이지만은 잘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실제의 삶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성품이 바뀌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원래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내성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활동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삶이 그 사람에게 뭔가 충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의 요셉.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요. 그죠? 총리가 되기까지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어딜까요? 총리가 되어진 그 순간,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는 총리가 되어진 그 순간이 아니라, 자, 총리가 되어진 후. 총리가 되자마자 애국과 그 주변의 나라가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자 윗동네에 있던 이스라엘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왔죠.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자, 여러분이 만일 요셉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이제 상봉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에요. 저는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잘 만났다, 여러분들. 날 팔았지? 이래 될 줄 몰랐지? 나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너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나를 팔았는데.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얼마나 개고생을 했어요. 서러움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과정에서 봐서 요셉이 그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니까, 나를 이리로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로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우셔서 지금의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라 봅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고 나를 지금 조각해 오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때 그랬다.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인간을 왜 만났을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보면서 하면서 이 원수를 내가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만난 거예요. 내가 철들고 보니까 내 영이 열리고 보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그 고생과 심지어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셔서 내 성품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이 또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아니면 청년들 가운데서 시험에 떨어졌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 떨어짐을 통해서 또 내가 배우는 게 있어요. 내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업에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실패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심지어 병들게 되었다고도 여러분들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잘 아는 지인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장로님은요, 어느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멋쟁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 피택을 받을 때도 교인들이 멋져서 찍어준 것 같아요. 인물도 좋고 이마는 까졌지만은 번들번들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너무 광채가 나서 그거조차도 옛날에 그 율부리너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었잖아요. 머리가 빠져도 그렇게 빠지면 너무 멋질 정도로.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세련됐어요. 돈 있죠, 인물 좋죠, 세련됐죠.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잘생겼다면 잘생긴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잘생겼다 안 하는데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2년 전부터 혈액암에 이제 걸리셔서 투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분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병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분을 멋있다, 잘생겼다 했는데 혈액암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그 장로님 은혜스러워졌다. 말이 바뀌어요. 은혜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멋있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스럽게 들리는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말이라도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말과 그냥 어느 책에서 말하는 거 하나 보고 말하는 거하고는 깊이가 달라요. 그 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병들고 나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내가 병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병들고 나서라도 내 생명 며칠 될지 모르겠지만 이 며칠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성품의 결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말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아쉽게 조금 일찍 가신 면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 차이지 결국 우리 다 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은혜스럽게 가다 가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성품이 은혜가 넘치고 말이 은혜가 넘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하루라는 삶 속에서 또 이런저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순응하십시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야, 저분 은혜스러워졌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일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성품이 또 우리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